찾으셨으면 저랑 합독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예고한대로 오늘부터 우리가 신년 설교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설교를 들어보겠습니다. 원래는 3주 정도를 생각했는데 여러분 들으시면 알겠지만 지금 제 목 컨디션이 좋지가 않아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분량만큼을 못할 것 같아요. 원래 준비했던 분량은 오늘 제가 나눠드린 강의안의 2배인데 그렇게 하기에는 제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끝까지 다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나누어서 4주에 걸쳐서 하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하는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무신론에 대항하여 라는 주제를 갖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내용을 앞으로 3주 동안 더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볼 테니까 오늘 내용이 다소 어렵거나 여러분 귀에 들려오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내용을 기초로 우리가 무신론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보고 그 무신론의 주장을 받아들였을 때 갖는 인생의 함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그에 대한 기독교적 반박, 이것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갖는 인생의 함의까지 연결해서 쭉 살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내용들을 쭉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제 목소리 상태가 조금 더 좋았으면 아마 더 많은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여러분 듣기에도 좀 거북할 것 같고 사실 저도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서 오늘은 최대한 간단하게 필요한 부분만 간결히 좀 다뤄보도록 하겠으니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 철학자가 있어요.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철학자인데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습니까? 나는 왜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라는 책이에요. 아주 유명한 책이고 무신론자들의 교과서와 같은 책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이 버트란드 러셀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죽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버트란드 러셀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당신을 믿기에는 증거가 너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었는데 그래서 증거를 찾아 헤맸는데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너무 부족해서 나는 당신을 믿지 못했으니 사실 내 잘못이 아닙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것 중에 또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그들은, 무신론자들은 증거를 기반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판가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미리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증거를 쫓아서 신에 대한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식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1 플러스 1은 2다. 이것을 아는 것은 지식이죠. 믿음이 아니에요. 1 플러스 1이 2라는 걸 누가 모릅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버트란드 러셀의 방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철저히 과학주의에 기반해서 지식과 믿음을 판가름하는, 판단하는 그런 시대예요. 소위 말하는 과학지상주의, 과학이 전부다. 과학이 사실, 과학이 진실을 알려준다.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몇 주 동안 여러 책들 그리고 유튜브들 이런 것들 많이 찾아봤는데 신에 대한 개념 혹은 신에 대한 믿음과 관련해서 대부분 과학적 설명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학적인 설명을 쭉 들으면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과학자들은 크게 2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이라는 이 개념은 비과학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은 비과학적 개념이다. 비과학적 개념,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비과학적 개념이라는 말은 과학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학이 아니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과학으로 다룰 수 없는 영역, 과학과 상관이 없는 영역, 과학 속으로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과학이 뭡니까? 과학은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하죠. 첫 번째는 증거입니다. 증거. 무엇인가 존재해야 돼요. 어떤 현상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인과예요. 그것을 통해서 인과를 예측하거나 추론하는 겁니다. 이것이 과학이에요. 그래서 과학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험이 필요하잖아요.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고 그 실험을 통해서 반복하여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법칙이라고 얘기합니다. 중력의 법칙이 그러하죠. 여러분, 중력의 법칙의 이론은 뭡니까? 지구에는 중력이 있고 모든 것들을 끌어당긴다. 계속 실험을 해봤더니 실제로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는 모든 것들은 땅으로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한 번도 실패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력을 이론이라고 하지 않고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을 과학이라고 얘기해요. 따라서 과학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뭐라 그랬죠? 증거와 인과론이에요. 증거와 인과. 인과론이 뭔지는 아시죠? 원인과 결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어야만 과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신은 어떻습니까? 증거가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신은 보이지 않잖아요. 신의 개입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잖아요. 증거가 없으니 원래는 증거를 가지고 원인과 결과를 추론하거나 예측하거나 실험해서 법칙을 만들어야 되는데 증거가 없으니 신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판가름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이 신은 비과학이다라고 얘기해요. 철학자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불가지론이라고 합니다. 불가지론이 뭡니까?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 신이 있을 수도 있고 신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한다. 왜? 증거가 없으니. 따라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증거를 통해서 추론할 수 없는 신에 대해서 골치 아픈 생각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의 필요성을 과학자들은 어느 정도 인정하기도 합니다. 제가 봤던 몇 가지 유튜브에서 다소 충격적이었던 어떤 인터뷰 하나가 있었어요. 그분은 과학자입니다. 제가 처음에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는 무신론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알고 있는 것이 몇 %나 될까? 이 세상의 지식이 100이라고 추산을 한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이나 2밖에 되지 않는다. 1이나 2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미지에 대한 무지를 보통 신이라고 여기더라. 따라서 이 무지에 대한 미지의 영역들이, 제 표현이 이해가 됩니까? 무지에 대한 미지의 영역들이 정복되면 정복되었을수록 신의 영역은 줄어들 거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과학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물어보더라. 뭐 신을 믿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실 저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저 집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놀라운 일이잖아요. 신에 대해서 그런 관념을 갖고 있는 과학자가 기독교인이랍니다. 크리스찬이랍니다. 그래서 사회자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것이 양립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당신이 말했던 그 과학적인 입장과 당신이 믿고 있다는 이 크리스찬이라는 이 두 가지 입장이 어떻게 양립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 과학자가 말하기를 나는 기독교를 도덕적인 입장으로 믿습니다. 도덕적인 입장으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소리일까요? 교회 가면 좋은 말을 해준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 선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준다는 것이죠. 교회 가면 윤리적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과학은 사실 윤리와 도덕을 다룰 수가 없잖아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과학은 모든 것들을 다 물질로 환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선택을 하는 것, 어떤 윤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도 사실상 우리의 호르몬 작용에 불과한 것으로 그들은 설명을 해요. 따라서 그들의 설명, 즉 과학
과학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실상 도덕이나 윤리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덕과 윤리가 존재하잖아요. 인생의 의미와 자의식이라는 것도 존재를 하잖아요. 따라서 이 설명할 수 없는 영역들에 대해서 종교가 말을 하고 있으니 나는 이것을 두 가지를 같이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은 비과학이다. 불가지론자들이 붙들고 있는 종교성이라는 것이죠. 자,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과 지금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방향성, 인생의 방향성과 관련된 아주 중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제가 쭉 또 보니까 두 번째 입장도 유튜브나 아니면 책들을 통해서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신은 반과학이다. 비과학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이해를 하셨죠? 신은 우리가 다룰 영역이 아니다. 반과학은 뭡니까? 신에 대한 이 개념 과학으로 다룰 수 있다. 그리고 신은 반과학이다. 과학적이지 않다. 사실이 아니다. 신은 없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죠.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리처드 도킨슨, 아니면 찰스 허킨스 등, 크리스찬 허킨스 등 아주 유명한 무신론자들. 그들은 무신론을 종교처럼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신적 개념을 제거해야만 이 세상의 유토피아가 꽃피울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무신론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신은 존재할 수 없다. 신에 대한 개념은 사람들이 환상 속에서 만들어낸 거다. 허상이다. 착각이다. 가짜다. 프로이트 같은 사람도 사실은 아주 강력한 반과학적 무신론자입니다. 프로이트가 이야기했던 신에 대한 개념은 아주 간단한데요.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결핍 등등이 있는데 그런 결핍 등등을 신적 존재를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심리적 현상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은 심리 안에 공백이 있대요. 결핍이 있대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누군가와 아주 강하게 결착되고 싶은 그런 심리적 욕구가 있는데 그 심리적 욕구가 사실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체험을 받아야 돼요. 그것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만든 가상의 부모, 곧 신이라는 존재와의 관계를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허상. 이게 프로이트가 주장하는 바예요. 리처드 도킨슨의 견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뒤에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리처드 도킨슨은 사실상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신적 개념은 우리의 잘못된 호르몬 작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최근에 발전하고 있는 뇌 과학에는 갓스팟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뇌 갓스팟, 신적 개념을 만들어내는 어떤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을 실험을 통해서 자극을 해보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갖게 되었더라 라는 그런 실험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실험은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신은 반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사람, 적극적인 무신론자 같은 경우는 사실 당연히 비도덕적 사회를 추구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비도덕적 사회. 왜 그러냐 하면은 도덕이라는 것, 윤리라는 것, 우리가 사회를 이루면서 만들어내는 도덕이라는 건 결국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어떤 것이 선한 것이고 어떤 것이 악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살인은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합의 속에서 만들어진 살인은 당연히 악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도덕적 판단이라고 합니다. 도둑질도 당연히 악한 것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런 도덕적 판단을 통해서 이 사회, 이 문명을 이루어가고 있어요. 신은 비과학이라고 주장하는 불가지론자들은 이런 선악의 개념을 통해서 종교의 필요성을 역설하지만 리처드 도킨슨 같은 신은 반과학, 무신론자, 적극적 무신론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윤리와 도덕 역시 또 진화의 결과라고 주장합니다. 예컨대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이 모든 도덕적 개념, 윤리적 개념은 우리의 생존과 번식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진화의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명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컨대 살인하지 않는 것. 만약에 이런 도덕적 명제, 사회적인 합의가 없으면 사람들이 마구 살인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종족을 멸종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를 거치면서 의식 속에 살인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개념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도덕적 개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상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람과 짐승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사람과 짐승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진화를 거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도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지 도덕이나 윤리라는 것은 허상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존과 종족 번식을 위해서 만들어낸 사회적 합의나 아니면 의식적 개념에 불과한 것이지 동물의 왕국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온갖 양육강식의 형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살인을 가지고 우리가 도덕적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제가 이와 같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신에 대한 판단, 신에 대한 개념, 신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생활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신은 비과학이다, 즉 신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알 수 없다, 불가지론을 선택하게 된다면 사실 여러분은 도덕적 종교만을 추구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도덕적 종교는 굳이 기독교일 필요는 없어요. 선한 사람이 교회에만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사람이 교회에만 있던가요? 여러분 사회 속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훨씬 훌륭한 사람이 있지 않던가요? 불교회, 이슬람교회, 다른 종교회, 아니면 무교회, 심지어 무신론자 중에 훨씬 더 탁월한 인격과 성품자들이 있지 않던가요? 만약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좌우하고 있다면 사실 여러분들은 불가지론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신은 반과학이다. 당연히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도덕적 개념이 희미할 겁니다. 반사회적인 마음을 갖고 있을 거예요. 반도덕적, 반윤리적 개념. 이것이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을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개념, 특별히 신에 대한 개념을 잘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소리 상태만 조금만 더 좋아도 더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부터 목에 좀 무리가 옵니다. 자, 두 번째, 그래도 나눠드린 강의한 가이드는 조금 다 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신에 대한 과학적 견해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라고 되어 있죠. 신은 비과학 또는 반과학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과학주의에 의한 신에 대한 판단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물질적 환원주의라고 얘기합니다. 저의 표현만은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기독교 변증을 추구해 나가는 기독교적 변증론자들은 이런 과학을 통해서 신을 찾는 혹은 신을 평가하는 이 모든 행태를 물질적 환원주의 혹은 무신론적 환원주의라고 합니다. 환원주의라는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뭡니까? 그걸로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물질적 환원주의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현상들을, 이 모든 의미들을 다 물질로 바꿔버립니다. 예컨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적 현상, 윤리적 현상, 도덕적 윤리적 현상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현상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잖아요. 자비를 베풀려고 애를 쓰잖아요. 누군가를 돕고자 하잖아요. 예술품을 바라보면서 흡족한 생각을 갖죠. 좋은 관계를 통해서 거기에서 찾아오는 만족감도 얻습니다. 이런 모든 정신적인 현상, 이 모든 것들을 다 물질로 환원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나 우리의 정신 속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 물질의 결합을 통해서 일어나는 호르몬 현상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과학, 반과학을 통해서 신을 평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사실 여러분 이거는 결정론과 다를 바가 없어요. 결정론이라는 것이 뭡니까? 다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서 아마 제가 설교 중에도 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책에 의하면 결국 모든 것들은 다 유전자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전자가 발현되고 그 유전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신작용 혹은 우리의 사회적 의식까지 다 환원시킨다면 결국 우리의 사랑의 행위도, 우리 자비의 행위도, 우리의 선행의 의미도 다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물질의 행위에 불과해요. 내가 누군가를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도 물질의 결합에 의해서 나타나는 호르몬 현상에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이 비과학, 반과학, 곧 물질적 환원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완전히 빼앗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인간만이 자의식을 갖고 있죠. 인간만이 자의식을 갖고 있어요. 자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내가 나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성찰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이성과 판단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 어떤 짐승도 이런 자의식적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자의식적 능력을 갖고 있어요. 성찰을 합니다. 반성을 합니다. 예측을 합니다. 자의식을 갖고 있는 인간은 그런 의미에서 본인들이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반성을 하고 추론을 하고 예측을 해서 무엇인가를 결정해 나가죠. 선택을 해 나가죠.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유익하고 불리한지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해 나갑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렸던 물질적 환원주의에 따르면 이 모든 결정들은 다 물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탄소 화학 작용을 통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신을 비과학 또는 반과학으로 말하는 물질적 환원주의, 곧 결정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며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인간도 인격적 존재, 곧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는 뒤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또 신은 비과학 또는 반과학, 곧 과학에 의해서 신에 대해서 평가하는 이 개념은 윤리적 허상주의를 추구하는데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윤리적 허상주의가 뭐라고 얘기했죠? 사실 윤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사실 도덕은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선악의 개념은 사실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선을 추구하잖아요. 악을 배격하죠.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를 미워합니다. 근데 이 모든 건 그냥 허상이에요. 환상이에요. 가짜예요.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진화적 과정 속에 나도 모르게 심어진 무의식적 개념에 불과해요. 그들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개념으로 윤리와 도덕을 받아들인다면 선악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윤리와 도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사실 선한 것이 없고 악한 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행동해야 합니까? 왜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됩니까? 왜 선을 추구하고 왜 정의를 추구해 나가야 됩니까? 따라서 과학에 의한 종교적 평가, 과학에 의한 신적 개념에 대한 평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윤리적 허상주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윤리적인 의무가 없다는 겁니다. 윤리적인 의무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에 대한 과학적 견해는 인간의 의식을 부정한다 그랬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신적인 현상들을 다 부정해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자의식적 능력도 부정해요. 그러면 남은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본능. 동물과 다를 바밖에 없는 본능. 곧 동물적 삶을 추구하는 것에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되죠.
선을 추구할 이유도 없고 정의를 추구할 이유도 없고 오직 나의 본능이 말하는 대로 동물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는 이 논리를 반파하기 위해서, 이 논리를 격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기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 변증적 방식을 통해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바는 틀렸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기에 써놨는데 시간상 아주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두 가지 정도를 통해서 이런 주장들을 우리가 격파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주론적 증명이라고 합니다. 폴 틸리라는 신학자, 20세기에 아주 유명한 천재 신학자인데요. 독일의 신학자입니다. 이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은 궁극적 원인이라고. 궁극적 원인.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학에 의하면 증거를 통해서 인과론을 추구해 나간다고 그랬죠. 인과론을 계속해서 찾아 나간다고 얘기했어요. 인과론이 뭐라고 했어요? 원인과 결과. 지금 우리는 존재하잖아요. 우리 존재의 원인은 뭡니까? 우리 부모님이죠. 이와 같이 원인의 원인들을 계속해서 찾아 나가다 보면 만약에 이 원인의 원인을 찾아가는 과정이 소위 말해서 순환 과정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순환 오류 속에 빠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뭐가 존재합니까? 아무런 원인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궁극적 원인. 그래서 폴 틸리는 그것이 바로 신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이 우주의 기원, 가장 유력한 이론은 빅뱅 이론입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에서 읽으니까 빅뱅 이론은 잘못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또 다른 이론이 지금 각광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자들도 계속해서 서로 경론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현재 과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유력하게 받아들이는 우주의 기원은 빅뱅 이론이에요. 빅뱅 이론을 어렵게 설명하기는 저 역시도 실력이 부족하고 제가 아는 바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아주 압축된 진공 상태. 그 진공 상태가 어떤 에너지에 의해서 폭파하게 되었고 그 폭파된 것이 바로 우주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폭파하게 되었냐?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양자 요동에 의해서 폭파된다고 합니다. 양자 요동, 뭘까요? 입자와 반입자의 생성과 소멸이라고 해요. 말 자체가 굉장히 어렵죠? 이 말을 여러분 다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진공 상태는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 무의 상태. 진공 상태 안에 무엇인가 있으면 그것을 진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입자가 그들의 표현을 제가 들으니 우연히 입자가 튀어나온대요. 입자가 튀어나오면 그 입자가 튀어나온 만큼 빈 공간이 생기는데 그걸 반입자라고 합니다. 입자와 반입자가 아주 짧은 시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짧은 시간 생성되고 소멸되고 이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그 진공 상태를 폭파시켰대요. 그들의 설명이에요. 네, 마찬가지로 제가 보았던 유튜브에 의하면 사회자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건 어떻게 존재합니까? 그렇다면 그 에너지는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설명 불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과학자들은 원인의 원인을 계속해서 추적해 나가서 어떤 최종 원인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명도 마지막 궁극적 원인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폴 틸리라는 신학자는 바로 그 궁극적 원인을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덕적 증명도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 증명은 선과 악의 개념을 우리가 부정하지 않는 한 신의 개념을 반드시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모든 사회와 문명 속에 선악의 개념이 들어와 있다면 우리는 신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게 도덕론적
증명입니다. 자, 사실 제가 이걸 간단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추론을 통해서 신 존재를 증명하는 것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성을 통해서, 논리를 통해서, 과학적인 추론을 통해서 궁극적인 원인과 도덕적인 원인을 찾는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기독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신적 존재가 있구나, 어떤 궁극적인 원인자가 있구나, 이 정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기독교의 하나님은 존재하는가?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자, 그 부분들은 제가 다다음 시간 정도에 자세히 말씀드리겠고, 일단 기독교의 하나님과 관련해서 신에 대해서 교회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세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보통 세 가지로 나눠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범신론이에요.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범신론이 여러분 뭘까요? 모든 걸 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가 세속적인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상 범신론적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신이다. 예컨대 자연, 세상, 인간, 이걸 다 신이라고요. 여기에서도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죠.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플로티누스를 통해서 신플라톤 학파가 나오는데 이 신플라톤 학파가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 세상은 신으로부터 유출되었다고 표현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신으로부터 유출되었다는 건 뭐냐 하면 신의 능력, 신의 본성이 차고 넘쳐서 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이 기독교의 창조와는 굉장히 다른 영역입니다. 기독교의 창조는 뭡니까?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목적을 갖고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지금 이 신플란토 학파가 이야기하는 신의 유출 개념은 뭐냐 하면 신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신의 능력과 본성이 흘러넘쳐서 이 우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 세상은 신과 동일해요. 그래서 우주 전체에도 하나님의 기운이 가득 있고 자연 만물에도 신의 기운이 가득 있고 우리 인간들도 사실상 신의 자식들인 것이죠. 이게 범신론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범신론적 신은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에요. 인격적인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에요. 우주도 신이고 자연도 신이고 인간도 신인 겁니다. 그래서 이 범신론은 기본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자꾸만 던지냐면 네 안에 있는 신적 의식을 깨우라고 얘기해요. 너도 나도 우리 모두도 다 신이에요. 우리 안에 신의 본성과 능력이 들어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의 유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이 범신론의 가장 정확한 종교가 뭡니까? 인도의 힌두교죠. 그리고 불교입니다. 그리고 온갖 미신들이에요. 안타깝게도 이런 종교적, 범신론적 개념들이, 신에 대한 개념들이 기독교 안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라고 아주 유명한 미국의 사회자가 있죠. 이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회자를 제가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주 유명한 분이고 그분이 가장 대표적으로 범신론적 기독교를 믿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얘기했던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너 자신의 속을 들여다봐라. 네가 너의 속사람, 제가 속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 기독교적인 용어고 그녀가 했던 말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가 네 안에 있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 너 자신이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해석을 해드리자면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진리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발견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예요. 이걸 내재적 기독교라고 합니다. 내재적 기독교. 다시 말해서 여러분, 믿음을 얻고 신앙을 얻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방식이 이 내재적 기독교에 의하면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믿음을 얻는 방식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믿지만 내재적 기독교, 내재적 종교에 의하면 성경은 참고서예요.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돼요. 진짜 진리는 다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속을 들여다보면 돼요. 내가 나와 대화를 하면 돼요. 내 속에서 진리를 찾아내면 돼요. 이게 범신론적 기독교입니다. 자, 두 번째, 이신론이 있는데요. 이신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손을 떼고 지켜보세요. 대신에 뭘 주셨어요? 법칙을 주셨어요. 물리법칙, 도덕법칙을 주셨어요. 그걸 주고 손 떼고 뒷짐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계세요. 이게 이신론입니다. 명령하지도 않고요. 간섭하지도 않고요. 심판하지도 않아요. 마찬가지로 인격적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죠. 우리가 믿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평가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신론적 하나님, 이신론적 메시지를 따르면요, 이런 메시지만 내 안에 있는 도덕적 의식을 일깨우라. 범신론은 뭐라 그랬죠? 신적 의식을 일깨우라는 거죠. 이신론은 도덕적 의식을 일깨우는 거예요. 도덕적 의식.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물리법칙과 도덕법칙에 다 맡겨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도덕법칙을 깨닫고 그 도덕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복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이신론적 기독교, 이신론적 믿음은 굉장히 기계적이죠. 내가 도덕적 법칙 A를 따르면 이 도덕적 법칙 A에 따라서 A-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이 A를 어기면 A-라는 결과를 얻지 못하고 A-라는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도덕적 종교를 최고의 종교로 꼽아요. 내 안에 있는 도덕적 의식을 일깨워라. 도덕적 종교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선과 악의 개념을 쫓아가는 그런 종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윤리적인 기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체스 법칙, 장기나 아니면 바둑으로 이야기할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법칙으로 이야기하면 장기나 바둑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해서 장기와 바둑을 둘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법칙이 무엇인가를 일으키지 않잖아요. 법칙이 무엇인가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인격적 존재가 그 법칙을 따라 직접 무엇인가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물리 법칙을 만드셨어요. 도덕 법칙을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물리 법칙과 도덕 법칙을 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던져놓고 이 세상이 그 법칙에 따라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 법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범신론적 기독교, 이신론적 기독교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이야기하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죠. 창조하셨습니다. 목적과 뜻, 곧 자신의 기쁘신 뜻을 두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쁘신 뜻을 통해 이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시고 또한 구원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날 심판을 행하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인격적인 결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는 내재적 종교, 도덕적 종교를 초월해 있어요. 인간 속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신적 의식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개념과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초월적인 하나님이에요. 초월적인 하나님.
이 세계를 계획하시고 창조하시고 지켜보시고 개입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고 행하시고 통치하시지만 이 세상 바깥에서 초월하심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 땅에 개입하시는 방법은 무엇이 되는 겁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 또한 인간 내면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선악의 개념, 곧 도덕적 종교를 초월하세요.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외적 계시와 외적 구원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구원하시는 종교, 이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을 말하다라는 제 책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원리가 종교개혁 때 나왔는데 엑스트라 노스라고 그랬죠. 엑스트라 노스가 뭐라고 했습니까? 엑스트라는 라틴어인데요. 엑스트라는 바깥이란 뜻이었고 노스는 우리라고 했어요. 엑스트라 노스, 우리 바깥에. 중세 교회도 그러했고요. 중세 교회가 아닌 이 세속적 개념도 그러했는데 모든 것은 다 우리 안에 있다고 믿었어요. 우리 안에 선이 있고 우리 안에 의가 있고 우리 안에 능력이 있고 우리 안에 지성이 있고 우리 안에 모든 것들이 들어있다고 주장을 했지만 종교개혁 때는 엑스트라 노스로 외쳤습니다. 우리 바깥에 있다. 우리 바깥에 의가 있다. 우리 바깥에 선이 있다. 우리 바깥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다. 우리 바깥에 구원이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기독교는 우리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외적 구원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참된 기독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오늘날 두 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교인들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선택. 첫 번째는 무신론과 유신론을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가? 하나님을 과학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평가할 것인가? 아니면 과학 바깥에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두 번째는 세속적 기독교와 참된 기독교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세속적 기독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범신론적, 이신론적 기독교예요. 범신론적, 이신론적 기독교는 하나님의 인격성을 무시합니다. 우리의 능력을 높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적 의식과 도덕적 의식을 일깨우는 것을 주장합니다. 반면 참된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참된 기독교는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의 적극적인 개입을 믿어요. 이 역사와 이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분의 살아계심이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이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세속적 기독교는 사실상 무신론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세속적 기독교는 인간 안에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고 은근히 믿기 때문이에요. 무신론은 이 모든 것을 대놓고 믿지만 세속적 기독교는 은근히 믿습니다. 내 안에 지혜와 내 안에 의와 내 안에 능력과 내 안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는 겸손합니다. 내 안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믿습니다. 내 안에 의가 없음을 믿고 내 안에 구원이 없음을 믿고 내 안에 사랑과 선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직 내 밖에. 내 밖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밖에 나에게 필요한 모든 의로움, 모든 구원, 모든 생명, 그것을 가득 안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4주 동안 진행할 하나님을 왜 믿어야 하는가, 다소 무신론적 개념, 따라서 과학이 등장하고 철학이 등장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소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나 여러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것이 곧 우리 진리를 추구해 나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작업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제 목소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설교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